반갑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1994년 9월부터 1995년 2월까지 보스턴 칼리지 옆에 있는 세인트 존스 세미나리라고 보스턴 대교구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6개월을 살았었습니다. 그땐 이제 학교에 교수로 가기 전에 또 좀 영어를 좀 배워보겠다고 있었기 때문에 일체 보스턴에는 한국분들 거의 만나지 않았고 그냥 거기서 신학생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아주 6개월을 신나게 재미있게 그 추위 속에 살았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한국 공동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 일체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었지만 다시 30년 만에 보스턴 오니까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BC 보스턴 칼리지에 있는 우리 그 예수의 신부님들, 교사님들께서 저를 보스턴 칼리지 특강 때문에 초청을 해주셨고 아주 BC에는 예수의 신부님들하고 아주 굉장히 며칠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물론 하면서는 여기 또 대주님도 뵙고 또 BC에 있는 총장님들 등등해서 많은 분들도 만나 뵙고 또 이제 이 한국 공동체가 또 잘 있다는 것은 먼저 교구장에 있었던 오말리 추경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습니다. 그 추경님이 언제 저보고 보스턴 오느냐고 저는 여러 번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좋은 공동체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배시무님 좋으시다고 말씀하시고 사실이에요. 했는데 이렇게 하다 결국 오말리 추경님이 교구장으로 계실 때는 못 오고 이렇게 이번 이케에 오게 돼서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가 상황을 보고 여러분 뵈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를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신앙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고 근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생활에 옮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생활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을 듣고 생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는 신앙인이죠. 그렇지만 하느님 마음에서는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 그러셨어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생활에 옮기는 사람은 바위에 집을 짓는 같은 아주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말씀을 듣고 생활에 옮기는 사람은 하느님이 인정해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집을 짓는데 튼튼한 기초란 바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바위에 집을 지으면 태풍이, 풍랑이, 홍수가 져도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하느님 전에 진리로운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생활하는데 전혀 이런저런 영향력 주지 못하고 판단하는데 결정하는데
사는데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입으로는 신앙이지만 결코 신앙이 아니죠. 또 한 번 예수님께 공생활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때 이제 마리아께서 또 그 사람 여러 사람이 이제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죠. 가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형제고 자매냐?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 옮기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살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로 변해요. 말씀을 살지 않으면은 결코 입으로는 형제 자매 등등 따지지만 결코 행동으로는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그러죠. 우리 가끔 그래요. 세상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거짓이 많고 이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럼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처럼 아주 의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 옆에 있는 좀 부족하고 좀 어떤 때 나한테 못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 가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살면서 사랑하고 위해주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씀을 사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조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듣든 지금 입원해 계셨다가 지금 이제 조금 특별 이제 그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근래 교황님이 이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하느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는 정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버지세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나한테 뭐라고 그분은 날 있는 것도 받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고 예수님께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죠. 또 고백성사도 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똑같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변함이고 똑같으면 어쩌면 좋으냐.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 주시고 바로 잃어버리세요. 또 잘못하고 뉘우치면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코 용서해 주는데 지침일 줄 모르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느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믿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느님이 정말 가까우신 분이다. 첫째.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이웃에게 열정을 갖자, 사랑을 갖자, 정말 이웃을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빠른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은 그렇게 서로가 다른데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했고 옆에 있는 이웃을 무한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가장 빠른 지름길로 나가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옆에 쓰는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오른쪽도 왼쪽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하는 게 직접 가장 빠른 지름길로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진주고 보석이고 보물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진주처럼 보여요?
보석처럼 보여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면서 하는 게 지금 나가요. 다른 길로 나가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는 바로 이 이웃 사람에 대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큰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자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이태리 말 때는 레짜 그러면 땐더 그러면 뭐야? 아주 부드럽게, 정말 우리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항상 부드러우세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힘센 사람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누가 이기느냐? 부드러운 사람이 이겨요. 정말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어머니 같은 사랑이에요. 성모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황님이 이제 세계 중요시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교황님께서 편찮으시니까, 건강이 약하시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 교황님 더 좋아하시면 뭔 줄 아세요? 바로 교황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으로 옮길 때 교황님 더 좋아하세요. 교황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사랑해 주시니까 바로 그 교황님 말씀을 정말 하시고, 또 프란치스 교황님, 제가 지금 교황청에 3년 10개월 때 이제 바로 옆에 살고 있어요. 한 6개월은 교황님 사시는 그 집에 같이 살았고, 식사 때도 만나고 엘리베이터도 만나고, 지금은 이제 조금 한 200m 떨어진 거 살고 지금도 뭐 하는데, 교황님이 한국 무지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한국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교황님 되신 뒤에 2013년에 되시는 14년 8월에 오셨는데, 교황님이 결정할 수 있는 나라를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한국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브라질에 있는 리오데자네이루에 사는 세계 청년대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5월에 예루살렘을 가셔서 그때 그리스도 정교회와 가톨릭 50전 준비해서 거기 가셨고, 그건 누구든지 교황님이면은 가시도록 돼 있었어요. 왜냐면 다 어느든지 그건 이미 세워진 계획 때 가셨고, 한국으로 결정은 교황님이 의지적으로 자유로 결정해서 오시는 곳이 한국 제일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하여튼 아르헨티나 계실 적에 한국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만큼 강한지도 잘 알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디 유대인이 사는 지역, 한국 사람이 들어갔대. 가게 들어가더니 조금 있더니 나중에 봤더니 유대인들 다 나고 한국풍으로 만들어버리더래요. 이만큼 한국 사람들이 강하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지난번에 우리 계엄 있을 때, 비상경 있을 때에 그게 잠깐 바로 말씀드렸는데, 교황님이 눈을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빨리 끝날 것 같냐?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잘 해낼 겁니다. 잘하기를 바라고 계속 잘하고 계시고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황님 말씀대로 하느냐, 우리 사랑해 주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뭐야? 정말 이웃에 대해서 열정을, 그리스도인이면 사랑을 해야 돼. 그리고 이웃이 얼만큼 소중한지, 나 혼자 나가니까 함께 나가니까 이웃이 항상 보배고 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들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정말 사시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어저께도 여기 분하고 책임을 진 분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세상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또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나 자신이 더 거룩해지면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나오는데, 나 자신이 더 거룩해지면서 바로 내가 이웃을 돕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하고 더 신나게 기쁘게 복음을 실천하며 살 적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기쁨, 평화 이런 자유로운 올바른 삶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해서 반갑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 하시는 일, 여러분 소망 좋지 않게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지고 정말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실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꾸지 않으면 별로 효과 없어요. 조금 안 있지만 우리 시스템 이렇게 저렇게 잘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주시는 그 마음, 예수님 늘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성문율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신나게 살면서 정말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 세계 최고의 1등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